할렐루야,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밤도 주님 주신 은혜와 평강 가운데 단잠 주무셨습니까? 아침을 깨우는 말씀, 목요일 이 아침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3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말씀을 통한 온전한 기준을 세우시고 그 말씀의 기준으로 인하여 생긴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오늘 하루의 인생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전 인생을 살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대해서 매일 성경의 해설자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제목을 오늘 본문에 붙였는데요. 저 역시도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그 표현에 많은 집중을 하고 또한 묵상을 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결국에는 이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결국에는 이제는 나가 이 죄사함의 이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이 세례를 전파하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많은 이들이 요한 앞으로 나와 세례를 받으려고 하는데 요한이 갑자기 이 분노의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7절에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교회를 세례를 받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며 또한 하나님의 구원의 징표였기에 결국에는 세례 요한이 이야기하는 것은 너희들에게는 세례를 줄 수 없다. 왜냐하면 너희들에게 세례를 준다는 것은 너희들이 구원의 징표와 은혜를 받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너희들로 하여금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 말은 너희들은 이 세례를 받아 결국에는 장차올 진노를 피할 자격이 없는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것이겠죠. 그러면서 그 진노를 피할 수 있는 그 자격, 이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자격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8절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결국에는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은 세례를 받을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 너희들은 그저 마음의 중심에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고 그저 너희들의 겉모양만을 가지고 이 형식적으로 세례를 받으러 나왔노라고 지적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결국에는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곧 너희들의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 내면의 중심이 바뀌어야 하고 온전한 열매를 맺어야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돌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결국에는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안에 진정한 이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다면 너희들은 아브라함의 자손도 또한 아브라함의 육적으로는 자손이라 할지라도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겠죠. 당연하고 이것은 어쩌면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구원의 이 논리이고 과정이며 관념입니다. 결국에는 겉으로 믿음이 있노라 이야기하면서 내면에 진정한 믿음이 없는 자들은 결국엔 그 믿음이 진짜가 아니라고 이야기했으며 결국엔 오늘의 말씀과도 일맥상통한 것인데 야고보서에서도 결국에는 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며 그저 주여 주여 한다고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함으로 그 믿음을 증명해낸 자라야 구원을 얻는다라는 구원의 논리를 펼치고 있는 것이겠죠. 해설자도 이야기하는 것과 같이 오늘 세례를 받으러 나왔던 사람들, 아까 말한 그 무리들은 결국에는 진짜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례를 받으러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하나의 통과 의례나 종교의 의식처럼 예를 들어 이런 것이죠. 부처님이 오신 날에는 절에 가고 결국에는 크리스마스에는 교회를 가고 결국에 그런 자들의 관념은 무엇이에요? 여기저기 다 다녀서 저 신에게도 이 신에게도 받을 수 있는 축복은 다 받아 누리겠다. 그저 손해보는 건 아니니까 가서 혹시 부처가 진짜일지 예수가 진짜일지 모르니까 이것저것 다 해보자. 그러한 태도로 나온 것이겠죠. 결국에는 세례를 베푸는 세례 요한 앞에 그들은 어떤 믿음이나 신앙 때문에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의 종교 의식으로서 이거 받는다고 해서 그저 나쁠 것 없으니까 정도의 의미로 나와 세례를 받으려고
했던 것이고, 세례 요한은 그들의 마음의 중심을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 알게 되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또한 성령의 조명하심 뿐만 아니라 나와 있는 그들의 삶을 세례 요한도 알았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들이 만약에 바리새인이었던, 아니면 보수적인 유대 집단이었던, 그 누구였든 그들의 삶의 행동을 알았으니까요. 예수님도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그래서 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겉으로는 외식하고 겉으로는 의롭고 겉으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모양은 보여주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결국에는 회칠한 무덤과 같이 속은 썩어 있다라고 이야기한 것과 같이, 또한 그들은 뭐라고 해요? 사랑하라 이야기하면서도 그들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남을 도우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비판한 것과 같이, 그들의 말과 모양에는 결국에는 중심도 그리고 진정성도 없었던, 다른 말로 하면 믿음도 없는 신앙이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지적했던 것이겠죠. 그러면서 그 이후에 결국에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 10절 말씀에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라고 했을 때 그 이후에 이 세례 요한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결국엔 세리들도 와서 쭉 이야기하는데 그들에게 부정적이고 비도덕적이며 비윤리적인 것들을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선한 행동으로 나아가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하셨던 그 열매에 대한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데 9절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결국엔 이 말씀을 조합해 보면 세례를 받으려고 나왔던 행위, 그저 행위적인 어떤 이 열심이나 행동으로 보여지는 것으로 인해서 구원을 얻으려고 했었던, 또한 스스로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이야기하며 구원이 당연한 것처럼 여겼던 그들에게 결국 세례 요한은 너희들은 마음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도 않았노라고 이야기하며, 결국엔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것이 곧 우리들의 선한 행위나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모습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야고보서 말씀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이 열매라는 것에 대한 해석을 할 때에 결국에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인답게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그 믿음, 그 행동, 순종이 곧 열매이고, 그것이 바로 세례 요한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비추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단순히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라고 스스로 확신한다라는 그 이야기가 구원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그 믿음을 보여주고 살아낼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참된 믿음이고 온전한 회개라 인정하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마음을 다한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신행일치되어지고 행동으로 보여줌으로 증명해내는 신앙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믿음을, 또한 여러분의 그 진짜 신앙을 무엇으로 증명해 내시겠습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증명하는 인생을 살아 증인이 됨으로 증거하는 삶을 살으라고 여러분을 여러분의 각자의 삶의 터전으로 보내셨습니다. 그것이 직장이든 가정이든 아니면 여러분이 관계하고 있는 모든 친구와의 관계이든 교회이든 그 어떤 곳이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서 결국엔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기를 원하시고, 결국엔 그 증거하는 자로 합당한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여러분의 삶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증명하는 인생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늘 이야기하고 오늘 어제 수요 예배에서도 여러분에게 이야기했지만 작은 것에 충성한 자에게 더 큰 것도 맡기리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 앞에 오늘도 여러분이 하루를 살아갈 때에 여러분이 순종하고 충성할 수 있으며 행함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그 작은 순종을 요구하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이 직접 그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보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사랑한다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그 사랑을 실천하고 커피 한 잔이라도 사주고, 아니면 내가
지나가는 불쌍한 행인에게 작은 것이라도 동정을 베풀고, 아니면 교회를 위해서 작은 일에도 헌신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하기도 하고, 여러분의 믿음을 자랑만 하지 말고 삶으로, 행동으로 보여주지 못한다면 그 믿음은 사람도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 믿음을 결코 온전한 믿음이라고 받아주시지도 않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 말씀하세요. 이 물질이 있는 곳에 너희들의 마음도 있다. 이것은 단순히 돈을 내라고 강요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행함이 없고 순종이 없는 것은 믿음이 아니고 진짜가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는 말씀인 것이겠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늘 강조하지만 저와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늘 신행일치, 믿음을 삶으로 보여내는 증인의 삶을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며 여러분의 인생에 기쁨과 감사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 더 나아가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아내는 삶을 통해 세상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교회를 채우고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예배자가 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을 보여주는 삶,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에 진짜 신앙을 가짐으로써 진정한 구원을 이뤄내는 삶을 살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구체적으로 보여주어야 되는 삶의 모양과 행동과 순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리라 믿습니다. 그것은 어떤 비교가 아닌 여러분 인생 가운데 요구하시고 요청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여러분이 반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들에게 그 믿음을 삶의 순종과 행동으로 보이라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입만 살아 그저 나는 신앙인이고 온전한 교회는 어떤 것이며 바른 신앙인은 어떤 자라 이야기하는 자가 아니라, 판단하는 자가 아니라 내 삶으로 보여주고 모범을 나타내므로 많은 이들에게 귀감이 되어지는 삶을 살게 하시고, 또한 그 삶을 통해 많은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갈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중요한 근거에는, 또한 중심에는 우리가 있으며 우리의 삶이 뒷받침되어야 된다는 것을 깨달음으로 오늘도 주의 뜻을 이뤄내는 삶,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 그리하여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 여러분에게 귀한 날과 여러분의 삶의 터전을 허락하셨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시고 순종함으로 말 그대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그 목적을 온전히 이루시고 감당해내심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많은 영혼들을 구원의 길로 이끄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을 깨우는 말씀은 내일 아침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